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와 마귀의 손에 붙들려 그저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은 God so loved, 너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나? 근데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태어나서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다 하면 그것 좀 이해가겠는데, 그게 아니고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이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후손으로 죄에서 마귀의 종으로 너희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이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해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다. 죽었다고 해서 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격려되어 있어요. 격려되어 있고 그 영은 마귀와 더불어 짝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한 거 보니 그리스도도 죽었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데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믿는 자들을 함께 살리셨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완전히 100%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나 여러분의 놀라운 어떤 참주를 위한 봉사를, 이거 아니고, 내 봉사를 보고 주님이 택했다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택했으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니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여러분의 아무리 착한 행실과 노력과 봉사 수고 이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은 그 봉사 보고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만세전에 이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 그 가만히 성경 읽어보면 이거 내가 하는 건 뭐냐? 이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 감사해서 주님 웬 말입니까? 웬 일입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가슴이 복받칠처럼 아주 복받칩니다. 감사해서. 그래서 그 감사가 너무너무 복받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를 봉사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받으려는 거 없죠. 오늘 주된 말씀,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란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에 있습니다. 그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하는 일은 없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받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전혀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은혜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다는 뜻입니다.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대가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없고 공짜로 받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에 따른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긍휼의 하심에 따라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이 만드신 바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원래 헬라 말이 포에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에마. 그 포에마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한편에 시다 이런 뜻이에요. 폼. 영어가 그 폼이랑 이 포에마라는 뜻이 나왔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다, 한 구절의 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림 그린 사람을 한번 보면은 캔버스에 제일 처음에 산과 들을 그릴 때 아주 파란색을 쫙 다 칠하게 해요. 저도 미술하는 학교 좀 야간에 학교에 커뮤니티 한 데 한번 가봤는데 그림을 그려봤는데 처음에는 파란색을 쫙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는 대강 스케치를 해놓고 시커먼 거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뭔지 잘 못 알아봐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그림이 색깔이 들어가고 하면서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제가 소질은 없지만 그림 한 장 그려놓고 딱 붙여놓고 내 혼자서 인조하고 있는데 오일 페인트로 내가 좀 더 아름다운 예술가가 있다면 더 아름답게 그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보는 내 감성에 따라서 그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십시오. 꼭 같은 사람이 있는지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놓고 본다면은 박아무개 김아무개 놓는다면은 그 사람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배우의 보면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죠. 그러면 폭풍과 같은 백그라운드, 아름다운 참 물결이 흐르는 참 강과 같은 백그라운드, 그 산천 초목이 있는데 거기에 시내가 흐르는 백그라운드 있는가 하면은 허군이 와서 폭풍이 치고 바람 부는 그런 이와 같은 그림 하나님이 다 그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누구냐? 그의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한편의 시다, 한편의 그림이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인생을 그림을 그리실 때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전에라는 것은 이 창조 이 터가 서기 전에 창세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 벌써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때가 이름에 태어나게 해서 역사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의 인생 생활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씀은 행함으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2장 1절에서 2절 3절 보면은 우리는 근본 부패해서 우리의 기질이 죄성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조금 바르게 좀 살아보려고 하다가 또 죄에 빠지고 또 죄에 빠지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성품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이렇게 누구보다 낫다 이렇게 키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토리 키재이죠. 좀 크나마도 다 도토리 사이즈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옛 기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은 구서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 흑인들이 그 피부를 희게 바꿀 수 있습니까? 또 그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죠.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원래 죄성이 있어서 그걸 바꿀 수 있다면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선은 절대로 행할 수 없다. 행할 수 있는 기질이 너희 속에 없다 이런 뜻이죠. 근본 부패했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잠시 탈출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시 그곳에 빠지게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베드로후서 2장 10절을 보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러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근본 부패이기 때문에 조금 선을 좀 하려고 애를 써도 다시 또 죄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인생의 근본 그 양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죄에 빠지는가? 그 원인은 근본 기질이 부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시 그 기질에서 벗어나 새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기질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고쳐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부르셔서 기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결코 내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쳐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이런 말씀이죠.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Gift of God. 여러분, 누가 나에게 시계를 하나 선물하면 내가 무슨 대가로 선물을 받습니까? 아니죠. 이 선물이라는 것은 대가 없이 그냥 좋아서 주는 겁니다. 우리 집 아이에게 내가 선물 주는 것은 그냥 내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내게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를 바로 인생을 창조하시고 범죄한 인생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이 풍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마귀는 안 그랬습니다. 사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 긍휼을 참 풍성했다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이처럼 사랑했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이유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는 대가가 아니죠. 노력의 대가는 또 다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랬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이건 죄의 대가 노력이죠. Wage of sin 이것은 죄로 인하여 받는 대가라지만은 이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노력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받기만 하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뭐 이런 구원을 주셔야 될 꼭 의무도 없습니다. 빚진 것도 없습니다. 또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구원은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기초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말만 나오면 여러분이 일은 하나도 가미가 안 됐다는 거 아십시오. 단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한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의 과거의 잘잘못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단지 받기만 하면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오늘 우리 읽은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기도 다윗도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다윗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할 말을 잊었다고 그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결론 짓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받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만 하면 된다. 받는 것 이외에는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3절에도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 구원의 잔 들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찬미하는 일밖에 없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우리 다 망했고 그 돈으로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범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시편 49장 6절에 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장응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니라. 우리 영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돈이나 노력이나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돈으로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걸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믿지 아니하면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무슨 선교회 돈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빚진 것도 없고 갚아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없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했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에베소 2장 9절 말씀. 만일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행위 없고 완전히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주님께 자랑할 것이 있으나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주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죄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으로서 끝난 겁니다. 우리는 그 이루신 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언제부터냐?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정하시고, 때가 이름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슨 일이든지 하고 있다, 참 주를 위해서 일을 봉사하고 있다라든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택하셨고 때가 이름에 부르셔서 예비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거 여러분 믿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저도 지금 뭐 20년 이상 목회를 하지만서도 그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구원도 주님의 것입니다. Salvation belong to God 그랬죠.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여러분에게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생활에서 역사하시고 빚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몸의 병이라든가 가정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또 내가 살아가면서 이 여정을 바꾸는 모든 이런 일들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뭐 잘해야 되겠는데 뭐 이런 거 아니고, 잘못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다 이거 하나님의 인도함에 달렸구나. 이거 내가 좀 결혼을 잘했더라면 더 주를 봉사해 줄 것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뭐 이런 뭐 사업을 저걸 했더라면 주를 위해서 연보도 많이 할,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돈을 안 날리고 갑부가 됐더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성경 헌금 바칠 것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이 그저 자기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망했다 올라갔다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그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담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의 조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각을 모난 데를 깎일 때 아프다, 괴롭다, 찬물을 지나갈 때에 아이고 차다 할지 모르나 그걸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내가 괴롭고 어렵고 차고 어렵지만 하나님이여,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우리가 버림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는 그 과정을 밟아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과정을 밟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도 당해야 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바울이 앞으로 당해야 할 그 고통을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받을 영광도 보여주셨는지는 몰라도 그가 앞으로 당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에게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일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얼떨떨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병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시나 않았었는가?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특히 우리 선교 나가 있는 분들 저 외딴데 외지에 갖다 떨어뜨려 놓고 뭐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아마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체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가끔 생활에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나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감을 느낀 것을, 고백한 것을 아시죠? 그러나 버리시지 않은 것이죠. 그로 인하여 많은 인류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를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께 무슨 큰일을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최선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본다는 것도 또한 쉬운 일도 아닌 것입니다. 수십 년의 목회 생활을 해봤지만은 눈에 띄는 열매가 별로 없고, 이거 뭐 20몇 년, 30년 다가 돼가도 별로 열매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somebody라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I'm nobody 하면 그게 너무나도 아주 정상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훈련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만일 성공을 초기에 했다면은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함을 나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은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제 내 평생이 다 지나갔는데도 아직 열매가 없다. 이건 아직도 내가 산바디라고 생각하죠. 없어도 좋아요. 주님 뜻대로만 순종하다가 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돌아가실 때 그들도 다 도망가 버렸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12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오시더니 5,000명이 하루에 4,000명이 3,000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4,000명이 또 예수. 놀라운 역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가시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오직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리라.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단을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주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들이에요. 또한 성도들이에요.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 포에마라 작품입니다. 아직까지 작품이 끝이 안 났으므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그럴 때에 때가 이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